샬롬.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에베소서, 로마서, 또 사도행전, 요한복음 이 네 책이 이제 주된 예정론 구절들이 많이 담긴 책들이었는데 그것을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한 10차례에서 12차례 정도 이제 신약의 나머지 책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또 예정론 구절, 대표적인 예정론 구절이 담긴 책들과 그 절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바른 해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는 3번 정도는 이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첫 시간으로 20장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똑같습니다. 20장 한 구절이 되겠고요. 예정론 구절, 어떤 구절이냐, 그리고 예정론 교리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 바른 해석, 가장 중요한 본론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과 적용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또 소개하는 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은 그 중심 교리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순서대로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고, 그 5대 교리 속에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용을 합니다. 성령을 남용을 하는, 자유의지는 완전히 죽여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오용하죠.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 선택하고, 무조건적 선택, 상당히 독재자와 같은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오용하게 되는 것이죠. 의지는 사람은 완전히 죽여놓고, 사람의 의지는 완전히 죽여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용하고, 또 성령을 그렇게 또 남용합니다. 성령. 뭐만 좀 안 풀리면 무조건 성령을 이제 제시하면서 성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많이 남용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모습인 회개와 믿음, 행함, 심판과 지옥, 자기 부인, 영적인 믿음을 외면하게 합니다. 회개와 믿음, 행함. 회개를 별로 주장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구원 다 따놨는데 무슨 뭐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행함도 마찬가지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함은 절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행함 죽이기가 예정론의 실체다라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외면해야 되고요. 심판과 지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보일 때, 회개나 행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보일 때 심판과 지옥으로 나아가는데, 뭐 구원이 다 끝났다고 했으니 이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옥이란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다 끝났으니 말이죠. 자기 부인도 아까 회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해서 이렇게 행함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행함을 바르게 보이는 자리로. 근데 이것도 다 끝났다고 하니까 뭐 이걸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도 잘못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 부인을 아까 여기 자유의지를 완전히 죽이는 것과 같은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못하게,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 부인을 해서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성경에서의 자기 부인은 행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뭐 자유의지를 죽이는 쪽으로 갖다 썼어요. 나는 부인되고 죽어야 돼. 말로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현혹되고 넘어가고 이런 데 갖다 쓰죠. 또 영적인 믿음이긴 믿음인데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도 좀 보여지게 되는데,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적당히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 것, 다 추구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아주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외면하게 하고 결국 방종과 외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방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여기 행함 이런 것들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외식 이런 것들도 다 아까 영적인 믿음과 반대되는 형식적인 거, 그냥 껍데기. 그러니까 방종은 아예 행함도 없고 그냥 죄 져도 괜찮다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외식은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양심에 약간 걸림이 있는지 뭔가 좀 해보려고는 해요. 근데 껍데기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아예 안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뭔가는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껍데기인 것. 둘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둘 다. 성경에서 이거 지적하시고 이거 지적하시죠. 근데 더 많이 지적하시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 믿는 자들에게 제대로 믿지 않고 이런 식으로 껍데기식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고 때우는 식으로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왜?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바르게 믿으라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더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방종하지 말라 이것도 뭐 당연하지만 이것을 또 되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 하기 때문에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은 멸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중요한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외면하고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구원 못 받게 합니다. 이건 다 구원 못 받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지적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의 핵심 요소들을 실천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여기거나 부정적이거나 지저분하다고 여기며 싫어하는데 그런 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이 예정론을 말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아주 뭐 율법적으로 또 치부해 버리고 피해가죠. 그리고 뭐 부정적으로 보고 지저분하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신들은 아주 그냥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고 뭐 깨끗하다라는 식으로 자기들을 만들어 가죠. 이런 것들은 지저분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요. 성경에서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 예로 들을 때 얼마나 부정적이고 지저분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가 중심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할까요? 그거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행위도 아니고요. 이 진리의 길을, 정말 구원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 쪽으로 이렇게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각 못할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주 흔하게 액면 그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편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치부해버리고 말이죠. 또 율법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다 이것을 못 보이게 만들고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성령 이런 것들을 완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에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성령도 다 있죠. 근데 다만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잘못 사용하고 남용하고 이걸 말씀드린 것이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도 분명히 있으시고 성령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괜히 또 뭐 예정론자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데 주권을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독재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령도 그냥 아무데나 갖다 써서 자기들의 모순이나 불리한 점을 이제 덮어 버리는데 사용을 하는 경우죠. 어쨌든 자, 예정론이 성경에 전혀 없지만 그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잘라보며 전혀 없어요. 개인 예정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개인 예정, 창세전 예정 이거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문맥과 상관없이 잘라보며 만들었거나 그 예정론을 아니면 그보다 먼저 교리를 만들고 거기다 말씀을 잘라보며 끼워 맞췄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아까 5대 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말씀 여기다가 비스무리한 걸 막 찾아갖고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게 되어 있죠. 이 이단들이 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순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구절이 나온 본문들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며 그 모순도 고발하며 바른 신앙을 알리려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 아주 이 모순들, 그 다음에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1절부터 16절이 됩니다. 우리 포도원 비유가 되겠는데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쭉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갈 텐데요. 자, 천국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과 집주인이 나오고 품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구나. 품꾼들에게 제3시에 나가보니, 아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제3시에 또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간에 나간 것인데,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게 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얻었고 다시 이제 얻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 3시, 이제 그 유대인의 시간은 여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은 이제 현재 시간이 됩니다. 플러스 6. 뭐가 되죠? 9가 되죠. 3에다 6을 더하면 9. 오전 9시구나. 이른 아침은 한 오전 6시쯤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에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아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상당,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들어가고요. 제6시와 제9시에도, 6시는 12시가 되죠. 6을 더하면 여기다 9를 또 더하면 3시죠. 오후 3시.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또 하고요. 제11시에도, 11시면 아까 9에다가 2가 더해지니까 5시가 되죠. 5시.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 다음에 가로되 그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또 이 집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사람들인데요. 제11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물었다는 거는 아마 이제 아까 5시가 아닌 이제 6시고 1시간 지난, 좀 이따가 또 보여지겠지만 그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른 아침은 오전 6시, 여기는 저녁 6시 뭐 이렇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그러니까 아까 5시에 온 자부터 해서 뭐 3시, 12시, 9시 이렇게 쭉 6시까지 이렇게 삭슬 주라고 이제 시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이제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맨 나중에 온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온 자들이 이제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기들 차례가 온 거죠. 이제 나중 온 자는 여기 대표적으로 제11시에 온 자가 나중 온 자의 대표격이 됩니다. 여기 그 나머지가 다 이제 먼저 온 자들 쪽이 되는데, 더 받을 줄 알았더니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어요. 자기들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집주인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지죠. 근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이것은 뭐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또 먼저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처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뭐 나중 온 자가 이렇게 한 데나리온 받다 보니까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대로 그냥 받고 끝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든요. 여기 1시간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끝났을 것 그대로 보여지죠. 아까 저물었다는 시간이.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종일 우리는 수고와 더위를 견뎠는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먼저 온 사람들의 중 한 사람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약속이 그것이었지. 한 데나리온.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내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그냥 내 뜻이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뜻대로.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죠. 집주인이 말을 하죠. 이와 같이 하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비유가 많죠. 여기서도 이제 비유가 나왔고, 여기 내 뜻이라고 이제 여기 한 것 같고서 예정론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조건적 선택의 어떤 근거 중에 하나로 이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만 갖고서요. 이게 무슨 뜻,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는 뭐 상관할 것 없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무조건적 선택,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잔말 말어. 하는데 또 갖다 쓰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누가 질문할 때 이런 걸 제시하면서 그냥 입 다물게 하는 이런 것으로 어떻게 찾아갖고 이제 이 구절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만 쭉 읽어봤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은 쭉 뒤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 자, 예정론 구절은 아까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는데 그 구절을 가지고 칼빈의 5대 교리로 말하자면 무조건적 선택에 해당하겠고요. 내 뜻대로 무조건적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구원 얻을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뭐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잔말 말어. 불공평하지 않아. 절대 주권이야. 내 뜻이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또 선택의 반대쪽에 있는 유기되고 버림받을 자들이 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불만을 안 갖게 되겠습니까? 내 뜻이 불공평한 내 뜻인데 아니 불만이 안 가져집니까? 내 뜻이 불공평한데요. 그냥 잔말 말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다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풀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앞뒤가 맞고 논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불만을 가지면 안 된대요. 어거지로 그냥 너 버림받았어. 창세전에. 가만히 있어. 내 뜻이야. 불공평하지 않아. 불만 갖지 마. 말이 됩니까? 내 뜻이 합당한 앞뒤가 맞고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내 뜻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정말 공평한 내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없고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합니다.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런 구절을 제시하면서 잔말 말아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 교리와 가르침을 지금 제시하는 게 이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도대체가 말도 안 돼요. 말씀을 어거지로 찾아갖고 그냥 제시하면서 가만히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의 내 뜻이란 말이 누구는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하기로 예정하셨고 누구는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쪽이 이번에 더 초점이 되죠.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쪽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르게 해석, 오늘 이제 더 본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여기는 비유로 이루어진 본문인데, 그렇기에 이번 본문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 비유를 드시게 된 배경인 그 앞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또 드시게 되셨을까? 우리가 항상 문맥을 봐야 되고 배경을 잘 봐야 해석이 바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배경을 쭉 볼 텐데 좀 길게 배경이 이제 말씀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절, 이 지금 20장인데 그 앞장이죠. 거기 1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갈릴리는 북쪽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가시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시험 사건을 거쳐 이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각각 만나시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각각 만나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배경 중에 또 중요한 인물들인데,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모두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시게 되는데요. 다 천국과 관련된 그러한 이런 인물들입니다. 천국. 그 두 존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있어서 서로 대조적인 인물로 제시되는 셈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조격으로 이제 이것을 만나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중 결국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반면 부자 청년은,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쪽이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고 이쪽인데요. 자,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한 데서 보여지듯이 나중에 이제 부자 청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말씀이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은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부자 청년이 영생, 구원, 천국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너가 여러 가지 이제 십계명에 나온 여러 가지 살인부터 간음, 거짓 이런 거, 또 부모 공경,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긴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십계명은 절대 구약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이제 계명이자 말씀이 되는 것인데, 거기 그 말씀대로 자기는 했대요, 부자 청년.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거기서 이제 못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지 못하게 되죠. 거기서 보여지듯이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유를 버린다는 것, 이게 이건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걸 못하고 또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 아까 어린아이와는 반대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은 이제 높이는 상태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낮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못하는 자이고 대신 자신의 종교적 선한 일과 선한 행위로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려 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십계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종교적으로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로만 한 것이죠. 껍데기로 자기 중심, 이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선한 일과 이런 것들도 하는 것 같은데 외식적인 것을 이제 외식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이다라는 것은 율법적, 외식적 다 같은 차원인데 껍데기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했었어도 진정한 그러한 행함은 아닌 것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결정적인 데서 자신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요,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다 천국에 지금 관련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과 관련된 겁니다, 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장 23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버리고 하나님은 높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결국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길을 따르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을 때도 뭐 적당한 대충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대로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진정 순종하는 모습들, 진정으로 이 모습인데,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난 다음에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본문,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이번 본문은 그 부자 청년 사건과 연관하여 이번 비유 바로 앞부분인 19장 말미에 보여지는 본문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아까 부자 청년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제 또 지금 보게 될 텐데, 거기와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 19장 말미 부분을 먼저 또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먼저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전과 같이 이번에도 나서서 부자 청년과 관련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른 질문일까? 이게 바른 질문일까요? 베드로는 우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요청하신 그 소유를 버리라라는 요구와 또 그 다음 당신을 따르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걸 버렸다, 주를 쫓았다. 그러니까 아까 부자 청년에게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과 똑같이 일치되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면서 그 다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여기 뒤에 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러한 자신들의 희생과 순종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불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요청과 가르침은 결국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자신을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라 라고 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사람의 종교적 선한 일이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얻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바램과 기대는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고 정말 거기에 진정한 뜻으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 이러한 제자들의 바램과 기대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지금 버렸다라고 하면서 다시 얻을 것을 생각하고 있죠. 얻을 것.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것은 주를 쫓았다라고 하면서 그 보상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 얻을 것. 또 버렸다. 지금 아까 버렸다. 또 주를 쫓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질문인데, 버렸다라고 하면서 얻을 것을 생각하고요, 주를 쫓았다 하면서 그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소유를 버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그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때 그 말씀에 주로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 같습니다. 보화라는 것, 보화. 이 보상, 무엇을 얻겠습니까? 할 때의 보화, 이 보상, 얻을 것. 여기에 이제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과 천국과 구원,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부자 청년 이렇게까지요.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무지한 거예요. 그것 자체, 그 천국 자체와 그것의 주관자이신 주님 자체, 예? 천국과 예수님, 하나님, 이것 자체가 얼마나 얻는 것이 되며 보상이 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도 아직 육신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보화와 천국에 대해서도 온통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화와 천국에 대해서 다 육신적으로. 이게 뭐 지금 육신적 메시아,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왕이 될 그러한 메시아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많은 금전적인 보상 내지는 또 천국도 이제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죠. 이제 결국에는요,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 질문이 단순히 자신들의 영적인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다면 굳이 이같이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미 다 버리고 주를 쫓았기 때문에 그 결과와 보상은 이 구원과 천국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육신적인 다른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잘못된 동기로 섬기고 있었던, 그야말로 그 부자 청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임을 이 질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자 청년이나 이 베드로, 지금 를 중심으로 한 이 제자들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서 또 한편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뉘앙스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19장 말미, 지금 이제 28, 29절까지 남았는데, 30절까지 남았죠. 자, 그래서 여기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좇는 너희 12제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아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제 했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제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의 권위를 덧입어 그분의 심판의 모든 절차를 보좌하고 대행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제 그대로 사실 있는 그대로 대답도 하시면서, 이 대답은 나를 쫓는 너희도, 여기 나를 쫓는 이런 그 말과 함께 예수님을 쫓았기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이제 부여받는다는 뜻이어서, 사실 꼭 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의 일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심판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이 뭐 자격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격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을 결국에는 더 이제 중점에 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 다음 방금 주를 쫓았다, 방금은 이제 주를 쫓았다와 관련해서 대답하신 것이었어요. 이게 나를 좇는 너희도, 우리가 쫓았는데 했을 때 나를 좇는 이란 말로 대답을 해 주셨죠. 28절은요. 근데 그에 이어 이번에 29절은 소유를 버린 자에 관련하여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인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중요한 다른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면,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더 정확히는 나를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뭐 전토나 이런 것들, 자식이나 이런 거 다 버린 자들은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여러 배의 보상과 함께 또 가장 중요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임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린 자와 관련되죠. 그대로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아까는 주를 쫓았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28절은 대답을 해주셨고, 여기는 버린 자, 근데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소망했던 그 영생과 구원을 받을 것임을 방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데 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여기도 결국에는 같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도 천국 쪽이었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간다라는 결국엔 그 의미인데, 여기서도 영생과 구원, 천국 들어갈 것이다, 이쪽으로 다 이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천국 쪽이죠. 천국. 어떤 특별한 어떤 보상이라기보다 다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의 보상이다, 이게 결국엔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앞서의 질문에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 주를 위하여라기보다 나를 위하여라는 느낌이 강하죠. 즉 주를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따랐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것입니다. 주를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보상입니다. 주님을 이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고 따랐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버리고 좇은 사실에 대해서, 버리고 좇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으로 분명히 그 보상을 보이신 것이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대답을 덧붙이십니다. 여기 누구에게나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그 보상을 지금 원론적인 보편적인 말씀으로 분명히 보이셨어요. 천국에 이제 초점을 두시고, 근데 맨 마지막에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왜 하셨을까가 이제 궁금해지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20장의 이번 본문을 들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이 좀 길었던 것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비유 본문 마지막 절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이 마지막 절에도 그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대한 말씀이 다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 부자 청년과 관련된 베드로의 질문과 답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시면서 또 이 지금 포도원의 비유로 쭉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또한 처음 1절에 나오듯이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제 오늘 비유 시작이 바로 천국은 하고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도 다 천국에 대한, 영생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다면, 그래서 이게 그와 관련된 말씀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사건, 그리고 앞서 그 보상에 대한 말씀에서도 천국과 영생을 언급하신 데 이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다 천국과 영생 쪽입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먼저 1절에서 이 비유의 배경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천국은 하시면서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원은 천국을 말하고요. 포도원, 이 천국인 것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시기 때문에.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품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제 신자들, 믿을 자들. 그러니까 자꾸 포도원에 이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이 신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부르시는 것이 되겠죠. 집주인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집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려고 나간 이른 아침이란 시간은 당시 해 뜨는 시간이자 노동 시작 시간인 0시, 즉 지금 시각으로는 아침 6시였을 것입니다. 6을 더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0에다가 6을 더하면 6시가 됐죠. 자, 그래서 그때 마침 2절과 같이 품꾼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아까 0시 이제 그 아침 6시에 당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줄 것을 그들과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여기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요. 그리고 3절, 4절과 같이 집주인은 또 제3시인 아침 9시에 나갔는데 그때 장터에 할 일 없이 놀고 서 있는 자들을 이제 발견하여 여기죠. 그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적당한 품삯을 줄 것을 약속하죠.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또 그들도 포도원에 가게 됩니다. 저희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5절은요. 계속 이어서 제6시와 9시인 12시와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은 식으로 품꾼들을 포도원에 가게 합니다. 여기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똑같이 들여보낸 겁니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해서. 자, 그 다음 이제 6절과 같이 당시 해가 져서 일을 마치는 시간 1시간 전인 무려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자들을 또 발견하여서요. 여기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번에는 집주인이 7절과 같이 그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어째서 너희는 종일토록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서 있느냐. 그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뇨 이겁니다.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일하도록 고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로되 여기 그들이 품꾼 자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거죠. 고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앞서의 일꾼들과 같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유독 앞에는 나오지 않았던 왜 그 품꾼들이 아직 일하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서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여기죠.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부분이죠. 이거를 볼 때에 이거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지금 다른 고용주들에 의해서 무가치한 자로 여겨져서 거절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무가치한 자로 여겨져서 거절된 사람들. 이렇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품꾼으로 쓰이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해 보이고 거절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짐작해야죠. 그리고 그런 대화 가운데 여기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은 이제 앞서 먼저 고용된 자들과 다른 부류로 구분이 됨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나중에도 이제 제11시에 온 자들, 오후 5시에 온 자들, 여기 그들이 먼저 이제 품삯을 받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뭔가 이제 이 다른 먼저 고용된 자들과 마지막에 고용된 자들이 그러니까 나중 온 자들의 대표격이 됩니다. 오늘 나중 온 자, 여기 먼저 온 자, 먼저 된 자들의 대표격이 그 앞에 나머지 사람들이라면 오후 5시, 11시에 고용된 자들은 이제 그들과 다른 뭔가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들과만 지금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보여지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도 고용한 사실로 볼 때에 늦게까지요. 지금이 아주 긴급하고 마지막 심판이 곧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늦게까지도 이제 종말이기 때문에 긴급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지막에라도 아주 이제 이 고용을 하려고 하고 포도원에 보내려고 하는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암시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서 해가 저물고 모든 일이 마쳐져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비유의 화제가 되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의 순서로 삭을 주게 하는데요. 이것부터가 이상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10절과 같이 나중 온 자들을 가볍게 주고 먼저 온 자들을 후하게 주기 위해서일지도 모르는 것이니
먼저 온 자들은 그와 같은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품꾼 청지기에게 이제 이렇게 삭슬 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대련씩 받고, 또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받았면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그들이나 그들 자신들도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씩 받고 끝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먼저 온 자들이 약속받았던 그 하루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저 나중 온 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받았던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고 못마땅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시당한 느낌 또한 들었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때요? 자신들에게 피해가 간 것은 전혀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11, 12절과 같이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집주인을 여기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죠. 여기 또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중 온 사람들이 늦게 와서 아마 서늘할 때 그것도 1시간만 일하였는데 그들을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신들과 똑같이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부분. 이 원망 어린 말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자, 그것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하루 종일 고용할 가치도 못 느껴 방치되고 있었던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기에 더 했을 것이죠. 그 원망이. 그냥 방치돼서 뭔가 부족해 보이고 가치도 없어 보였던 자들이 있는데 자신들과 똑같이 해줬다는 것이 못내 이제 원망스러운 겁니다. 자, 이에 그 집주인이 이제 13절부터 15절 같이 대답하는데 그 먼저 온 자들 중 한 사람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는 그 한 사람에게 친구여 라는 호칭을 보이게 하므로 그 먼저 온 자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들을 뭐 괜히 미워하여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이제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친구여 라고 하죠. 괜히 미워서 그렇게 준 것이 아닌 겁니다. 야, 너희 먼저 온 자들 내가 미워서 이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를 괜히 뭐 선택하거나 유기하는 일도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괜히 뭐 창세전에 이렇게 괜히 뭐 미워해서 이런 것이 없어요. 누구나 이제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두 가지를. 이 13절과 14절 초반까지 해서 약속 지켜서 내가 약속을 너희한테 지켜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내 품삯을 받고 만족하며 돌아가라 라는 한 가지. 여기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데 친구야 하면서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이제 여기까지 대답한 거죠. 또 그 뒤 15절 초반까지 그 뒤부터 여기 거기서 이제 그것은 내 뜻이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원하고 열망합니다. 내 뜻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원하고 열망함. 이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내 뜻이 나와서 이제 이 예정론 9절,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의미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보면 일단 이 먼저 온 자들이 자신들과 상관도 없을 것에 상대방을 시기하며 이 원망을 하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자신이 품꾼으로 고용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든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지켜졌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기는커녕 집주인을 원망하고 고용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약속이 또 지켜졌다는 것에 만족해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집주인을 원망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이 그 고용받음과 또 그에 대한 집주인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고용되었다는 것,
약속 아무것도 어긴 것이 없고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만족하면 끝날 건데 이들의 관심이 목적이 고용받음과 집주인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품삯에 있고 또 더 나아가 자신들의 가치 인정에 있음을 볼 수 있죠. 자신들 쪽입니다. 자신들. 자, 아마 그 나중 온 사람들이 가치 없어 보이는 자들이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결국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이제 드러내 보이시고자 그 이 비유를 들고 계신 것이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품삯, 지금 고용받고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있어요. 이 집주인의 해준 것, 그리고 이제 약속을 지킨 것,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들 품삯과 가치 인정에 이제 초점과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먼저 온 자들은 집주인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라는 사실에 못마땅해 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주인 행세하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집주인이 내 뜻대로 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알 수가 없어도 아마도 그 나중 온 자들에 대해 불쌍히 여김과 또 그들도 이 내 뜻을 이제 우리 보는 겁니다. 내 뜻이 이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내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또 생각을 해볼 때요. 이 내 뜻,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 자꾸 자기들 쪽으로 이제 여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내 뜻이라는 게 뭡니까? 나중 온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과 또 그들은 일은 적게 했지만 그렇게 일을 위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결국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왔던 것을 보면 아마 남자이고 가장이었을 그들의 하루에 먹고 살 부분을 책임지게 하고자 하는 등의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이고 가장이었을 이들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쫓아왔죠. 예? 남자이고 가장이고 먹고 살 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등의 이렇게 그들의 하루에 그 먹고 살 부분을 책임지게 하고자 주인이 그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이 잘 고용해 주지 않았던 자들이었을 것이고요. 아까 봤었죠. 거절당하고 무가치하게 보여지는 이러한 자들이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어려웠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형편을 고려해 보면 더욱 불쌍하고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당연히 그들의 일한 것과는 상관없이 사실 더 주어도 괜찮을 것을 최소한의 일당을 챙겨주었을 것입니다. 불쌍하고 극률한 마음으로 최소한의 일당을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요. 탕자 부모의 재산을 먼저 받고 탕자 이 동생이 이제 나갔다가 탕자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제 형이 불평하죠. 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이 집주인의 마음이 이런 극률의 마음, 불쌍하고 극률하게 여기는 마음들. 근데 형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온 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와 같은 차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정론 구절인 내 뜻대로 한다라는 말은 내 뜻. 그런 간절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아주 간절한 자. 이 나중 온 자는 결국엔 간절한 자고요. 그들에게 자비, 긍휼을 베푼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막무가내로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화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이러한 간절한 모습들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들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내 뜻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내 뜻이라는 건 아까 탕자의 비유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도 정말 믿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을 내가 받아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지 막무가내로 예정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막무가내로. 이게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선택하고 내 뜻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봐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먼저 온 자들은 그런 집주인의 마음과 뜻은 알 생각도 하지 않은 가운데 단순히 자신들만 생각하며 이 같은 품삯을 준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결정적으로 앞서 11절에 잘 나왔듯이 바로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주인을 원망했던 모습 아까 나왔었죠. 집주인은 원망. 예,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주인을. 자, 이와 같이 집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는 약속도 지켰고 또 나중 온 자들에게는 자비도 베푼 것이 되는 것이어서요. 모두에게, 그 먼저나 나중 다 모두에게 오히려 선하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하게 하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있으니 이제 15절 하반절과 같이 이제 이 집주인이 대답하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여기 15절 아까 여기죠. 아까 여기 예정론 요 구절 빼고 그 뒤에 부분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자비롭고 관대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눈에 거슬리느냐? 라는 말이에요. 내가 자비롭고 관대하다 해서 그게 너는 거슬리니? 이거죠. 이게 선하다라는 말 속에서도 사실은 아까 나중 온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여기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는 그들이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아니 아예 반대의 자리에 서 있음을 강조하며 결론적으로 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뜻과는 아예 반대. 예?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들이 단순히 품삯을 더 달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집주인에 대한 반감과 불순종의 문제로 끝나고 있어요. 자기들을 중심으로 품삯을 이제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었죠. 자기 중심, 이 돈, 품삯 관심. 근데 또 뭐가 더 결론적이었다고요? 집주인에 대한 반감,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 주인에 대한 반감에 불순종까지 가죠. 이거로 끝나고 있음을 앞서 11절에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보여진 이 예고 이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반감이 확 드러났어요. 불순종도 그대로 주인을 무시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다시 앞서 19장 끝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반복하시며 이 비유의 끝을 이제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순서가 이제 바뀌어서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보다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19장 끝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는데 여기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나중된 자의 편에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하면서 이렇게 마음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엿보이게 하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며 이와 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앞에 결론과 연관하여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볼 때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집주인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동참하지 아니하면 예? 나중된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앞에 부분 집주인과 관련된 것이죠. 집주인인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예? 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게 이제 앞에까지의 비유에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먼저 온 자 같아 보였어도 나중된 자가 오히려 된다는 거예요. 예, 집주인의 뜻, 내 뜻에 동참하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고 예? 원망하고 여기에 반감과 불순종 갖고 이런다면은 나중된 자와 같이 된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게다가 그 나중 온 자들이 앞서 말했던 유일한 한마디인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에서 풍겨지듯이 아까 11시에 오후 5시에 왔던 자들, 그들이 나중 온 자들의 대표격이죠. 거기서 풍겨지듯이 자신들이 그만큼 비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러기에 자신들을 써주면 그 써준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세와 비교할 때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천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비천한 자인데 이렇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써주면 그 주인을 위해서 아주 기꺼이 일하겠다. 순종의 자세, 이런 것이 여기서는 이 반대로, 이제 아까 먼저 온 자들과 반대로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낮추고요. 주인을 아까 이제 여기다 주인을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은 낮추고 주인은 높이는 것이죠. 주인을 위해 기꺼이 일하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나중된다라는 것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했을 때 그것은 결국 그들이 처음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나중된다. 아, 그렇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했을 때 나중된다라는 것은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까지 가는 것,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들은.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이 앞부분의 부자 청년 사건과 관련하여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실, 부자 청년과 관련된 요 내용들이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따랐습니다. 그 사실의 바탕을 두고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온 비유였습니다. 보상의 문제가 이제 중심이 되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온 비유였습니다. 이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질문을 통해 보인 모습은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 했던 질문, 이건 다 부자 청년 쪽, 먼저 온 자들 쪽인 거예요. 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 아직은 이들이 부족했고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아직 육신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깨우고 계신 것이고요. 자, 즉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러주셔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에 대한 보상이 그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자들이 고용받고 이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고용받은 것이 되죠. 또 그 주인의 약속대로 품삯을 받았다. 약속대로. 거기에 사실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부르심 자체와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보상 자체가 고용받았다는 것은 부르심 자체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약속대로 품삯을 받은 것.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보상인 것이에요. 자신들이 이제 불러주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에 대한 보상이 고용받아서 결국에는 불러주셨던 것 자체, 이게 보상이고요. 또 약속대로 품삯을 받았다, 약속대로 천국에 참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따라갔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제자들은 비유에 먼저 온 자들이 포도원과 주인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품삯과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아까 보여줬던 것이 그겁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품삯과 포도원과 주인. 포도원은 이제 천국이 되고요.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 대한 품삯. 천국이 아니라 그냥 품삯. 뭔가 이제 육신적인 보상.
또 주인이 아니라 자기, 예?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 주인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그냥 보상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음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기 품삯과 보상과 자기 자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뭐 그냥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 세상의 보상, 뭐 나중의 보상, 뭐 이런 것, 그리고 자기 자신, 이것을 위한 것이었으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의 나중 온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뜻, 집주인의 이러한 나중 온 자들에 대한 이러한 뜻이 있었죠. 그것을 알려하지 않고 집주인을 원망하고 반대했던 것처럼 먼저 온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들인 결국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뜻은 알려하지 않고요. 이방인들 천국 가기를 원해요. 자기들도 막 들어가기를 원해요. 포도원에. 거기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뜻, 이게 이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들도 불러주시고 부르심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뜻은 알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반대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이방인을 시기하며 말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이제 이방인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나중에 제자로 들어오고 이제 자신들과 같이 천국을 이제 보장받는다는 자리에 들어온다면, 오늘 이제 여기 좀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을 이제 막 불평하고 시기하고 주인을 원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네. 예수님은 원망하고 말이죠. 이는 물론 나중에 제자들보다는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어떻게 그들도 불러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합니까? 불러주신다라는 거, 포도원에 고용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우리와 똑같은 보상을 받게, 천국을 받게 합니까? 이런 것들 불평하면서 또 그 이방인들을 시기할 모습, 이게 되죠. 뭐 탕자의 비유도 사실 뭐 그러한 격이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19장 끝절에 많을 것이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이제 그러한 자들이 많을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많은 자들이 이 모습에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제 먼저 자신들이 구원받고 자신들이 선택을 받고 예정받았는데 다른 자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기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예정론자를 중심으로 이제 결국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번 15절에 내 뜻대로 한다라는 이번 비유에 집주인이나 예수님, 이제 집주인이 예수님을 비유했던 것이었죠. 비유하셨던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의지는, 내 뜻, 그 의지는 예정론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을 지지하는 구절이 전혀 아니고요. 바로 천국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바른 신앙을 보이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과 뜻대로 그들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바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내 뜻은 결국에는 간절히 그들도 부르심 받고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천국에, 그래서 이제 낮추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신은 낮추고 주님은 높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바른 신앙을 보이는 자들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당신의 마음과 뜻대로 정말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 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 바른 신앙을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 세계 누구든 간에 부름을 받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을 자들도 다 천국 주기를 원한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잖아요. 우리만 선민의식이고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대로 이 비유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죠. 결국에는요. 지금도 사실은 눈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지만 예정론자들이 그런 유대인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갖고 특권의식을 갖고 말이죠. 저들 막 무시하고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모습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비유에서 먼저 온 자들은 유대인을 비유하신 것이라면 이방인들은 나중 온 자로 비유하고 하신 것이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하신 것이 많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에 참여케 하시는 모습으로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 선민사상,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론이죠. 그걸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들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인데 외식되고 이렇게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인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이거를 지적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말 이 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들, 외식들. 이러니까 또 외식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신들만의 이렇게 또 자기를 또 높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아까 부자 청년, 어린아이 처음에 이제 그 배경이 됐다고 했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만나서 그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그 전곡을 찔러서 내 소유를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게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도 지금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 변화가 되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것을 비유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때 지난번까지 보았던 그때도 자주 보았듯이 이번 비유는 현재에는 그 먼저 온 자들로 비유된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자신들만 선택받기로 예정되었다고 하는 예정론자들이게 먼저 온 자들, 뭐 유대인들, 예정론자 다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위치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예정론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늘 이 말씀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멸망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을 내 뜻이라는 것이 아까 이런 것이죠. 바른 신앙을 보이는 자들에게 이 이방인까지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뜻인데 이것을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도 싫어하고 내 뜻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해 주신 이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정론자들은 사실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먼저 온 자들이 자신과 보상에 눈이 멀었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특권의식과 우월의식과 함께 또 상급에 눈이 멀어 있는 것도 정확히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 보상, 이거죠. 자신과 보상. 근데 지금도 은근히 특권의식, 우월의식 같습니다. 자신에게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주권, 잣대주권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들러리예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다 이걸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자기에게요. 그 다음 또 상급에 맞춰져 있어요. 천국은 당연히 뭐 다른 당상이다 하면서 상급적으로 계속 눈이 멀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도 상급 받을 거에 매 초점을 두고 껍데기식으로 이제 행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다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이것들이 정확히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신자들과 새신자들에 대한 관심에 시기도 하죠. 이거 은근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들 보면 누가 새신자 들어오면 은근히 시기하고, 안 그런 척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속마음은 시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과 새신자들을 조금 잘해주던가 뭐 하면 되게 시기합니다. 이게 다 예정론적인 것들이 다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나오게 되죠. 그들은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 제대로 이제 이렇게 믿지를 못해요. 그대로 수긍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마치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허점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운 듯한 모습으로 자신의 허점을 자기 위장하려고 오히려 상대방에 뒤집어 씌워요. 그런 모습으로 예정론자들이 말씀을 장난해요. 지금 오늘도 우리 전에도 많이 봤지만 예정론자들을 오히려 지적하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로 이 상대방에게 허점을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정론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서 말씀을 갖고 장난쳤던 것이죠. 그걸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철저히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예정론 구절은 오히려 그 반대, 예정론을 오히려 경고하는, 오히려 지적하는 말씀들이 가만히 보면 더 많고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예정론을 주장하는 데 써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분별하면서 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아까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 자신은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신은 낮추고 주님 높이는 건데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말씀과 같이 진정 자신과 또 어떤 다른 보상이 아닌 예수님과 천국 보상을 위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자신과 어떤 다른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을 원하는 것이었느냐, 이걸 아주 내가 정말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제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죠. 근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그래야만 정말 진정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때에 이제 뭡니까?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는 것. 육적인 것, 이런 뭐 죄도 다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은 낮추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택, 예정 뭐 이런 거에 또 안심하면서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냥 보상, 다 자기 쪽이에요. 다 자기. 예? 이런 것이었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말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이런 진정한 신앙이었냐는 것을 이러한 것으로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다른 보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불신자들과 새신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뜻을 알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신자도 시기하고 예수님의 그에 대한 관심도 원망, 불평하며 반대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새신자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과 뜻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에 내 자신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렇게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랬을 때는
거기에 내 자신이 들어간 겁니다. 또 이번 본문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어진 결과인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할 수도 없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바른 자신과 바른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보상 주님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다른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고요. 그러니까 부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고요. 잘못되어 있다면 자, 이번 본문에 오히려 나중 온 자들의 모습에서 엿보여진 자신이 비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주인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모습만 보이므로 자기는 참 낮추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만 보이므로 그런 자들이 먼저 된 자의 자리로 간 것 같이 먼저 된 자의 자리는 뭡니까? 결국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보상받는 것이죠. 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그 보상은 구원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또 다른 보상이 아니라 주인을 이제 집중하고 주인을 높이고 순종하고 그랬을 때에 그에 따른 천국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오늘 내 뜻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과 뜻을 우리가 잘 알려하고 예수님을 중심할 때에 이런 마음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도 안 하게 되고요. 시기도 안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데 정말 자기를 정말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고 진정 영적인 믿음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순종도 보여지면서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이나 지금 오늘 제자들도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제자들은 물론 이제 나중에 돌이키게 되지만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무슨 뭐 종교적인 행위만 했다고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다 정말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정말 주님 중심이냐, 정말 하나님 나라 중심이냐, 이게 영적인 것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오늘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것저것 보일 수가 있지만 이런 진정한 것이 빠지면은 다 이제 잘못된 자리로 나아가고 부자 청년도 잘한 것 같았는데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것이죠. 제자들도 잘한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고 했는데 뒤에서 또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보상 바라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그때 여기 내 뜻, 예정론의 그 구절 내 뜻도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알게 되는데 절대 주권에 무슨 독재자와 같이 오히려 더 무자비하고 말이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내 뜻의 절대 주권이 아닌 겁니다. 철저히 깨닫고 아셔서 예정론은 아무 말씀이나 자기 교리에 비슷하게 맞아 보이는 것 듯하면 갖다 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교리 맞다. 지금 사기 치는 건데 그 사기를 맞다는 것으로 이게 둔갑시키려고 그 말씀을 비스무리한 걸 갖다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 사기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믿고는 싶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꿀꺽꿀꺽 먹어요, 또 자기들도. 그 말씀이 앞뒤 분간하지 않고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따지지도 않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기당할 때 다 그런 식이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이 영적인 사기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기당했다 했을 때 보통 이제 물질적인 사기당했을 때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 하면 끝이겠지만 이 영적인 세상이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예정론자들이 앞장서서 마귀의 이제 하수인이죠. 이러한 지금 사람들을 지옥 끌고 가는 그러한 지금 거짓 가르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깨닫고 이 예정론자들이 결국 다 오늘도 보여줬지만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정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교회들이 다 그런 신앙을 지금까지 보여왔던 겁니다. 그건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딱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시고 진정 영적인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진정 구원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근데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 웬만하면 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안심. 에휴, 내가 뭐 잘못했겠어? 그럼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어? 요 말. 저 사람들 다 지옥 가겠어? 요거 빼버려야 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갈 자리에 있으면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은근히 둔갑시키지 마시고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그 바르게 구원받는 한 사람의 자리에.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제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모든 시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